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급변한 세계 정세와 또 북한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극한의 대결로만 치닫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의 지역적, 사상적 대립과 또 향락주의와 도덕적 불감증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합니다. 나아가 동성애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해집고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는 형식주의와 세속화에 물들이는 가운데 성도들 간의 분열로 끊임없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대답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에스겔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나머지 호세아와 오늘 본문의 하박국을 포함한 12권을 소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는 것은 책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저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고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방 문화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의 거리를 헤집고 파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다물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언자로 선자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오만불손한 교만과 방자함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생활 속에 편만하게 갈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저들에게 보내어서 질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당대의 사회적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소리 높여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책망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쳤습니다. 그 내용들이 선지서들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이 직면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박국서가 주는 메시지나 삶의 교훈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 우리의 사회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서들의 표제에는 저자 겸 주인공인 선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그의 부모나 출생지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의 자손이며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서의 경우에는 저자이자 주인공인 하박국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라는 표현 외에 다른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신부만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던 찬양 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기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던 시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점에서 하박국은 좀 특이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선지자를 일컫는 히브리어 나비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란 미래를 말한 예언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요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다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며 백성들에게 설교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대신 해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던지는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 향해서 정색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단호한 말투로 불평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제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박국을 보고 어떤 주석가들은 그의 신앙을 의심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의심에 찬 하박국, 믿음을 버린 회의주의자 하박국.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애절한 기도요 단식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식은 시편이나 욥기, 예레미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그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 토해낸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단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현실을 놓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지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도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숨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단식하며 절규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소망의 기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며 질문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진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처럼 변화되었지만 그가 처한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국은 더 어려워졌고 더 험난해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당시 갈대아로 불렸던 바벨론의 세력이 크게 예견되던 때였습니다. 근동 지방에서 바벨론 세력이 활발해진 것은 주전 626년부터 609년의 요시야 왕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바벨론은 이제 막 신흥 국가로 발돋움 시기로서 아직도 잠재 세력에 불과했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세계 국가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신흥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지역에 패권을 놓고 서로가 싸우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애굽은 친아수르적이었지만 반대로 유다의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던 아수르의 패망이 곧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판단해서 반아수르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고자 가나안 무기토를 진출했을 때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진출을 막기 위해 대항하여 싸우다가 허무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을 위로하며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산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머깃도 골짜기에서 요시야 죽에 대한 슬픔은 하박국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민심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하박국이 절구하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의 고민도 그러한 배경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머깃도의 슬픔은 유다가 자신들의 왕을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하는 신앙적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요시야 왕과 같은 의인이 원수의 칼에 죽어야만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왜 저를 버리셨을까? 열왕기하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수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역대 유다 왕들이 하지 못했던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당시 유대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면서 유다 전역에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은 다윗 이후로 역대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부흥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꺼져가던 유다의 국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으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랬던 요시야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는 전쟁에 애굽을 막으려고 괜히 출전을 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죽어야 했던 전쟁이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간섭했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 모든 백성들을 당황하게 했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슬픈 눈물이 앞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먹구름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한 때였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러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의 장로들은 요시야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을 끌고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유다의 장로들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의 동생을 왕으로 세웠던 것은 그가 본래 성정이 포악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왕위를 동생에게 빼앗긴 불편한 심기를 바로 느고에게 연락했을 것이고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들러서 엘리야김을 자신들의 꼭두가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포악한 성격에 걸맞게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짜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에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 왕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했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대가인가?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이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진노를 해서 자신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 44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것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선조와 열왕들의 훌륭한 전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가 오히려 먹을 것이 더 풍부했고 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로 물질적으로 훨씬 더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결과가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고 나는 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진노해서 지금처럼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믿던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려워지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신앙적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 차라리 전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때가 훨씬 더 좋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침투했던 불신앙, 즉 요시야 왕의 부흥에 잠뜻을 의심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 달리 말하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결과 오히려 더 큰 화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때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방신들을 더 잘 섬겼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시야 왕도 죽었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전부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의 신앙적 타락상이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학정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성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부흥, 그것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큰 파멸을 이기고 또 오래 계속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미리 부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저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부흥 이후 그 왕이 죽자 유다의 통치자들은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요시야자들이 있던 열리야김은 율법책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어인들은 오히려 큰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어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당연히 진노하셔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침묵만을 지키실 뿐 행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타락과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항의성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왜 허용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와 죄악으로 물든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지만 답변하지 않으시는 현실 앞에서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의 애타는 심정은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쳐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 향한 그의 외침이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현실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자신의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 갈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어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에 몸부림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권력자들에 의해 연약한 백성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면서 도덕 살아버린 유다의 현실을 공의 하나님 속히 바로잡아 주실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기도는 3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리니까 겁탈과 공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죄악과 패역을 직접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팔거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가 이처럼 악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방치하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유다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를 놓고 하나님께 강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절박하고 답답한 그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의롭고 공평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좋은 세상에 어째서 악인이 성행하며 어째서 어인들은 이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괴로워야만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하박국은 한 나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조국 유다에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없거나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상충되는 듯한 이 현실이 빚어내는 혼돈에 대해서 진실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같은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묵묵히 그냥 지켜보기만 하신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결코 뒷짐만 지고 묵묵히 지키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시며 설령 악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을 휘저고 지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책이 아니고 인간의 의심이나 불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하박국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관한 계획에 관한 책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거짓되고 모순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악순환의 현상들을 보면서 깊은 갈등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나 신을 겪지 않으리라고 결코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세에 있어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타락한 이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려는 원수 마귀는 지금도 도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 하여금 낙심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다각도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이 심대한 타락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유다는 우상들에게 자신의 몸을 바쳤고 다른 무가치한 것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들은 법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아닌 말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온 유다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의로운 사람이 나설 때마다 권력자들은 입을 털어막고 위협했습니다. 극심한 종교적 타락이 일어난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도덕적, 전적 타락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이 땅은 설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정적 타락의 기본의 기반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상황이었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신앙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도 넉리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건 현대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심지어 성경의 진리까지 흔드는 두 가지 사조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기독교의 절대적 신앙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 내지는 다원화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우월화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약화시켰다라고 말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상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반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사조가 생겨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이 기성을 부리도록 가만히 놔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신성을 모독하고 신앙도비라는 그런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토록 많은 잘못들이 저질러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저 같으면 단간에 다 쓸어버리고 다 청소해버릴 텐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뜨겁게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땅의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실상들을 보고 한탄했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진정한 부흥이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상황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있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더 질러야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가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천둥과 벼락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이 돌아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박국이 시민하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는 그로 하여금 신앙의 회의에 빠져갈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가능한 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포기하는 자리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불의와 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앞에서 의심과 신앙이라는 혼란이 그를 지배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의심은 헌신으로, 모든 혼돈은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염려는 예배로 변화되었고 두려움은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공포는 하나님 향한 절대적 신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는 희망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의 번민은 찬양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찌하여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던 것은 그가 갈등하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유다 전역에 횡행하고 있는 불의와 폭력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하박국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민이 찬양으로 바뀌고 근심이 헌신으로 바뀌고 질문이 확실히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받습니다. 지식은 넘치지만 삶이 증발해버린 우리의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의심이 헌신으로, 혼돈은 확신으로, 공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